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끝났더니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참 갈만한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은 여러 군데 집회를 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고 참 괜찮은 교회 저한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 교회 몇 가지를 말해주고 난 뒤에 이런 교회 가보라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끝에 만약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말게. 자네가 나가면은 그 교회는 또 괜찮지 않은 교회가 될 테니까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 생겨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를 하면 보통 이제 두 교회를 꼽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꼽는데 그 예루살렘 가장 모교회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교인들 구제에 어떤 교회는 더 도움받고 어떤 교회는 덜 도움받는다. 차별 문제. 이건 상당히 심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하고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면 참 꼴불견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또 없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좌판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문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당시 교회에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그래요. 문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교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소위 과부들이었습니다. 제가 소위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남편도 없고 그 여인을 돌봐주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 그러면서 당연하게 히브리 말을 쓰는 그런 교인들을
말하여 히브리파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그 당시에 많이 쫓겨나갔죠.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헬라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두 부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두 부류에 각각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푸대접 받는다, 차별 대우받는다고 교회를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 지도자 사도들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일까지도 사도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의 근본적인 책임, 원망, 불평, 이런 모든 책임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죠. 다행인 것은 그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알고 얼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교회의 조직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제도예요. 5절 6절에 그 말씀을 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나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콜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결과 교회는 문제가 생겼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그 교회는 더 부흥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뻔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아니 교회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이라는 소리는 아닌데 의미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괜찮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뒤에 오고 오는 교회들, 이런저런 교회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불완전합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이 불완전한 교회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서 완전하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되었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합니다. 요즘도 그러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교인들이 세상 사람 못하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머리 허옇게 뜨고 하면은 물론 꼭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월이 가면서 저 좋은 교인이 좋은 신자가 됩니다. 아, 저 사람들 예배당에 나가더니 말이야 진짜 사람 됐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전부터 좋은 사람들이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더 부족하고 어쩌면 스스로도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나는 배워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렇다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그대로 계속 둘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꾸 풀어나가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 결함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나가요.
이 성숙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고 또 좋은 책도 보면서 점점 더 성숙시켜 나가야 되고요. 교회 조직 안에 있는 것들도 머리를 모으고 기도해서 점점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많아요, 여러분. 뭐 뽑혀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 안수 집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이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사실은 자기가 교회거든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종류. 개인이 교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점점 더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 8년 됐죠, 그죠? 위례소망교회 8년이 됐는데 8년 되면서 위례소망교회가 점점 더 성숙하고, 이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한 것이 성숙한 것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 물론 하나님의 종부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한계, 이런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말도 시원찮고 뭐 생긴 것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점점 더 이 젊은 사람 커나 와서요, 제가 점점 더 참 키가 내가 되게 작구나 자꾸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밸런스 평균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죠? 모자라는 거 채워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더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가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지만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한번 하고 난 뒤 결정해 놓고 난 뒤에 뭐지 우리가 결정했는데 천만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꾸라 그러면 바꾸요, 하라 그러면 하라는 거고. 암만 결정을 했어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늘 부족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큰 고민이 그거죠. 맨날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원로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상해요. 잘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목회 잘못한 것, 인생 잘못 살은 것, 이것만 자꾸 생각납니다. 이거 진작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옛날엔 잘난 줄 알고 좀 괜찮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한계가 있다. 먼저는 이거 알고 살아라. 그러면서 한계를 자꾸 극복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애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계를 가진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 잘하고요, 뭘 잘 만들고.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실패해 나가는 게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키워나가고 뭘 잘하고 일 잘하고 하면 그거 하는데, 그건 세상이나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제일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거 뭐 잘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종은 하나님 종로로 잘하는 게, 이게 진짜 목사고 진짜 교회 지도자들이죠. 성경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자꾸 보고, 목사들도 교회 지도자 다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소위 이 일 잘하고. 성경 여러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 잘했다, 일 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자꾸 봐야. 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잘못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여. 이게 창피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세상에서 좀 명예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거기 가서 다 하고 오면 얼른 소개시키고 우리 교회 누가 오셔서 이 창피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높은지 아십니까? 고린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 이 세상 사람, 세상의 최고라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대법원 판사라든지 이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인데,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안에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종노릇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로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종로로 잘하는가 연구를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요. 사람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노릇을 충성스럽게 하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여호사를 생각을 해요. 그 여호사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탁 가잖아요. 이 여호사는 수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회막에 딱 갑니다. 그럼 여호사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회막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면은 여호사는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탁 서가지고 모세가 안에 가서 하나님하고 다 만나고 납니다. 그러면 탁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자기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회막문 앞에 서 가지고요. 성경에는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왜 모세는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서 있었는가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모세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떨리나.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떨려요? 떨려야 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떨렸을 텐데 가서 좀 쉬시고 제가 회막을 지키고 계실 테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제가 부르러 갈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는 거. 그냥 충성스럽게 그 종로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는 뭡니까? 처신을 잘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들 잘 보이고 혹은 회중들한테 잘 보여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이것도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면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바라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종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신학 가운데 가끔씩 이런 말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 회중들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옳은 말입니다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잘 말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론 그것도 외면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잘했습니다. 사람한테 인기가 얻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친히 말씀하신 바 아십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배기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모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먹지도 안 하고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세례 뭐 어떻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 안 그랬거든요. 늘 안 그러고 그냥 혼자서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먹고 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요 최고의 목회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대하고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따라다녔냐, 흔들리는 갈대 따라다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따라다녔느냐, 참된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녔느냐. 여러분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유행가와 가곡을 자꾸 듣다 보면은 유행가를 자꾸 듣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찬송할 때 유행가적이라야 이 노래가 더 좋아져요.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나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가끔씩 TV에서 배경음악이 나왔는데 가곡이라든지 이런 게 제법 나왔습니다. 클래시컬 뮤직이 제법 나왔는데 요즘은 그 유행가가 배경음악으로 많이 흐른다.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찬송을 할 때도 그런 배경음악으로 다 받았던 이런 노래가 나오면 더 쉬워져요.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찬송 물론 뭐 이런저런 찬송 이건 되고 안 되고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문제점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 끌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 참된 정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영진 목사님 8년 됐는데 제 후배죠. 나이도 뭐 한참 적은데 참된 존경하는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백날 똑같아 하는 짓이 보면 하는 꼴도 똑같고 이런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여러분. 가십시오.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했다고 어떻게 목사님 저러냐, 뭐 시원찮느냐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좀 실수를 해도 딱 그런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당연히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쳐나가는, 같이 고쳐 만들어서 나가는 이게 교회고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와서 신세 조졌다 할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야죠. 같이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나는 남처럼 남편에서 불평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복받을 만한 교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계가 있고 허물 있고 부족한 게 있을 때에 복받지 못할 교인들은요 꼭 뭐가 표가 나요. 여러분 노아가 와인을 좀 제법 마시고 취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죠? 그때 세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억 잘 하십시오. 먼저는 함이 들어왔죠. 함이 와서 이 아버지가 와인 많이 드시고 이게 벌거벗고 누웠거든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제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야 봤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함이 그랬다고요. 저 아기 아버지 술 한 잔 그래서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술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옷 벗고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두 아들 누구죠? 셈하고 야벳이 둘이 들어가죠. 옷을 들고 딱 들고 들어가 바로도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두 아들이 뒤로 들어가잖아요. 또 옷을 같이 들고 들어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드린다고요. 그때 노아가 술에서 깨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을 저주하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의미를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저런 놈은 복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인간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복받을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덥고
채우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쫓아와서 그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걸리 마셨다. 뭐 그럽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젊은 사람들은 한 자리가 빨리 기독 공부에 광고를 해서 새 목사님 초청하십시다라고 하고요. 이 젊은 장로님들은 야, 이보시오, 그런 것도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 정말로 뭐 잘못했는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자. 우리 목사님 정말로 막걸리를 마셨는지 아니면 어떤 소문인지 한번 하자. 연세 드신 장로님이 딱 하는 소리 중에 한 소리. 여보게 그게 아니야. 내 그때 그 자리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마신 건 막걸리가 아니고 우유야, 우유. 나도 마셨는데 우유 마셨다 그러더랍니다. 달라요.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적군과 대치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블레셋은 저 낮은 곳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있던 다윗이 부하 장수들 있는 데서 이런 소리를 해요. 참 오래간만에 내 고향 베들레헴에 보니까 좋은데 거기에 시원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또 이 장군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에 아무도 미쳤습니까? 걸쳤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이 제 사람 장군이 잠깐 말 타고 갑니다. 말 타고 와서 물을 길어오죠. 근데 성경에 이거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적진 속에 세 장군이 뛰어 들어가서 물을 길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화살도 제법 맞았을 거예요. 맞아서 탁 가서 장군님 드십시오 하고 탁 드렸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바보 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어디 그 부하들 희생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립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럼 기왕이면 물 떠온 걸 좀 마셔줘야 되잖아요. 안 마십니다. 그냥 땅바닥에 부어버립니다. 내가 부하들이 피를 바쳐서 이 물을 어떻게 마셨냐.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본래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깜빡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는 거 세장군. 이 진짜 세장. 그 세장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단한 제1의 장군들이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죠. 행복한 신자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자들은 외부의 환경, 여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자가 발전해요. 자기 신앙 인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뭐 대단한 교회, 큰 초대형 교회 그런 사람 다 행복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 허물이나 잘못된 무엇을 보이면은 비판하고 떠들지를 않습니다. 그 부족을 내가 지어줘 묵묵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그 마지막 장면 생각나시죠? 이제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보통 보면 그렇죠.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그랬다 그러죠. 위기가 오면은 맨 처음 빠져나가는 게 뭐라고 여러분 보통 들으시죠? 쥐들이 거기다가 뭐 애기 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쥐들이 먼저 도망간다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얼른 도망갈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사에 일이 생기면 얼른 도망갈 궁리하는 사람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를 보면서 제가
오래 남아요. 전체 본지 영화 본지 오래됐는데 그게 챔버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쫙 그냥 참 멋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뭐 디카프리오인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아마 그 사람들은 조연이 엑스트라일 거예요, 그죠? 한 장면 꼭 딱 나왔잖아요. 전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그 챔버 오케스트라 그 사람들 같습니다. 끝까지 연주를 쭉 하지 않습니까? 저 참 멋졌습니다. 오래 남아 이런 사람들 행복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 편안하게 다 안정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주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에 사실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뭐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도 물론 행복하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행복합니다. 묵묵하게 말없이 그냥 조용하게 내 할 일을 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8년 됐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계셨습니다만 꾸준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 집사님 쳐다보지도 않는다. 꼭 꾸준히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제가 늘 하는 말, 저기 분당소망교회 있을 때부터도 늘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 아세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